지난 시간 우리가 창세기 3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디나가 세겜에서 욕을 당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바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디나가 그 땅이 보고 싶어서 호련히 혼자 나갔다가 변을 당했죠. 참 형 에서와 갈등도 하나님 은혜로 해결되어졌고 20년 동안 참 두려워했던 문제도 은혜 가운데 잘 끝이 났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에서와 합의하였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해질만 한 그런 분위기가 야곱의 삶 속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곧바로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보여주었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욕을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인생은 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순적히 끝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에서와의 갈등은 끝났지만 또 새로운 문제가 그의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밖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이제는 가정 안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사람과의 갈등은 해결되었지만 이번에는 딸의 상처라는 더 큰 아픔이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삶이 되는 것은 맞다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도 많습니다. 디나 사건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이유는 단순히 한 여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건 때문이 아니죠. 이 사건은 한 가정 전체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디나는 상처를 입었죠. 야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오빠들은 그야말로 분노를 하게 됩니다. 가정 전체가 그야말로 슬픔과 분노에 완전히 휩싸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디나 사건 자체보다는 그 이후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34장의 핵심은 세겜의 죄보다는 그 죄를 대하는 야곱의 가족의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상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처 이후의 선택이기 때문이죠. 누구나 상처는 받을 수 있죠.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분노할 수 있고 다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라는 거죠. 그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내 손으로 직접 해결할 것인가, 그 분노를 기도로 바꿀 것인가 아니면 복수로 바꿀 것인가.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에요. 상처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겜의 죄는 분명 악했죠.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이 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한 사람의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되어지는 것이고 한 번의 폭력이 더 큰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의 잘못이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나님 없는 정의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발견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처를 복수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치유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했다 말하죠. 속여 대답했다. 여기부터 분위기가 달라지죠.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까지 보면 세겜의 잘못은 인정했습니다. 하몰로 찾아와서 사과합니다. 엄청난 예물도 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죄를 없애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시도는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어때요? 이미 마음속에 뭘 결정했던 상태예요? 복수를 하고 말겠다라는 딱 못을 박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속여서 대답을 하게 되죠.
성경은 이 단어를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그들의 행동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분노를 만들죠. 분노도 결국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분노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분노하셨잖아요. 성경을 더럽히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문제는 분노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분노 자체보다는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거죠. 분노는 마음속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처죠. 그 다음에는 미움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미움 변해서 복수심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시몬과 레위의 마음속에서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상처받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배신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누가 잘못했는가 보다는 나는 이 상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하나님께 가져가면 치유가 되겠지만 그것이 내 손에 붙들려 있으면 뭐가 될까요? 독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 가면 치유되고 내가 붙들고 있으면 독이 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4절부터 24절을 쭉 보시면 이 시몬과 레위는 할례를 조건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제시합니다. 할례가 뭡니까? 언약의 표징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룩한 언약의 표징을 복수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거룩한 것을 자기 목적을 위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을 이용해서 사람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형편입니다. 성경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고 교회를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신앙을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것을 결코 기뻐하실까요?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분노가 왜 위험할까요? 나의 분노가 왜 위험할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화를 내면 하나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우리 종종 생각합니다. 나는 의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입니다. 좋잖아요, 의분. 그런데 실제로는 의분 속에 뭐가 가미되어 있을까? 자존심도 섞여 있고 상처도 섞여 있고 혈기가 섞여 있죠. 그래서 인간의 분노는 결국 왜곡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기는 거룩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분노는 불완전해요. 우리 가운데 완전한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노는 정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뒤로 쭉 넘어가서 이 분노를 잠시 접어두고 세겜의 가족들이 보이는 반응, 그 족속들이 보이는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고 말해요. 자, 분노로 이어져서 이 3절 연결했는데 자, 여기 봅니까? 세겜이 디나와 결혼하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야곱의 재산과 짐승을 차지하기 위함인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세겜 족속들 또한 이 세겜의 말에 동의해서 할례 조건을 흔쾌히 수용하는 모습을 2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야곱의 재산을 차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모두 도륙을 당하게 되어지고 자신들의 모든 재물도 빼앗기게 되어지고 자신의 집안의 가솔 또한 다 빼앗기고 맙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탐욕이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탐욕은 사람의 눈을 어떻게 할까요? 어둡게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은 불의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한 바른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결국 그 결과는 뭡니까?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이유로 성경은 잠언 1장에서 뭐라 말합니까?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탐내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정당한 노력의 대가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탐욕은 걷잡을 수 없는 불행과 파멸을 가져오게 돼요.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면서 땀 흘린 대가에 기쁨을 얻는, 땀 흘린 대가로 얻은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25절로 이어지는 걸 보겠습니다. 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여성분들은 이제 이 고통을 모르죠, 그죠? 남자들이 아기 낳는 고통 모르듯이 여성들은 이 고통을 모를 겁니다. 바로 이 고통, 가장 심한 때에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살려면, 바닥 치면 살 수 있겠지만, 또 세겜 땅 사람들도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아픈 게 문제입니까? 죽는데. 내 같으면 아픈 거 무릅쓰고 싸우겠다. 그런데 다 죽어요, 어쨌든. 재산을 빼앗기고, 아이들, 여자들 사로잡아 갑니다. 결국 이것은 정의가 아니죠. 복수입니다. 디나를 위한 분노가 이제는 무차별적인 살인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죠. 처음에는 디나를 위한 복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약탈이 첨가됩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이죠. 죄는 절대로 처음 모습 그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계속 커지면 커졌지. 복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에게 화가 났는데 결국 온 가족이 미워집니다. 한 사건 때문에 인생 전체가 분노로 물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갚겠다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공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공정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에 비교해보면 우리는 형편이 없죠. 그 속에는 내 생각도 가미되는 것이고 내 어려움도 가미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바른 판단력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분노는 언제나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우리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손에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와 시몬과 레위는 자신들이 정의를 행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또 다른 큰 죄를 낳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행동하면 쉽게 도를 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내게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죠. 결국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십자가는 여러분 복수의 길일까요?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기죠. 그래서 베드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누구에게 부탁했다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셨다는 거죠. 자신도 친히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의 권위보다 성부 하나님의 권위에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르게 믿는 믿음의 길입니다. 이어진 3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크게 두려워하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란 말씀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잔혹하게 살해한 일로 인해서 부모인 야곱까지
잔혹하고 약한 자라고 소문이 나고 주위의 이방 사람들로부터 분노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자식의 행동에 따라서 부모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욕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동서고금을하고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앙세계도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성부인 하나님께 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면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가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욕이 돌아간다는 거죠. 성도들의 은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은행 심사가 곧바로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지만 결국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가려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말과 행동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진실할까? 정녕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은행을 보고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단체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아마 대부분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 속에서 나의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참 하나님 기쁘시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그와 같지 않은 소리를 듣고 있는가? 전자임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그리고 중요한 교훈이 있죠. 옳은 목적이 항상 옳은 방법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열심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열심 자체가 믿음은 아니죠. 분노가 크다고 해서 어려운 것도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옳다, 나는 정의롭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 옳음도 뭐예요?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진리뿐 아니라 사랑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일하심처럼 사랑의 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사랑을 잃어버릴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열심은 중요하죠. 그러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 공동체는 상처의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항상 이 방법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4장 읽다 보면 이상한 사실이 하나 있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없어요. 야곱도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럴까요? 아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죠. 본문 어디에도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전부 인간들끼리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함으로 나타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는 결정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은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거죠. 신앙의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결국 인간적인 결과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섬기면서 기도하는 부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원래나 공동회의 있을 때 뭐라 말하던가요? 재직회 있을 때 뭐라 말하던가요? 일주일 동안 기도를 준비합시다 하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준비 없이 결정하고 판단하면 결국 그 판단은, 그 결정은 우리에게 아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확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아주 캄캄하게 어둡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31절 보면 시몬과 레위가 말하죠.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야곱의 책망을 어떻게 생각해요? 결국 여전히 못마땅하게 아버지의 책망을, 아버지가 위험을 느끼고 있던 그 말을 전혀 못마땅하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 사건을 한 개인에 대한 성적 모독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선민 이스라엘의 순교성을 강탈한 치욕 사건으로 간주했기에 더욱 격분을 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디나 강간 사건을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생각하고 분노하기에 앞서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진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즉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함이 있음을 깨달아야 되지만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이러한 영적 통찰력이 부족하였기에 인간적인 분노와 혈기만을 앞세워서 결국 대량 살육이란 바람직한 못한 방법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런 사건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속된 말로 뭐가 디빈다 그죠? 눈이 확 디비진다는 거죠. 아마 이 오빠들도 그랬을 게 동생이 거의 당했으니까 이게 부만하면 잔소리죠 뭐. 우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죠? 남의 일이니까 쉽게 말을 하지만 내 일 당하면 나도 헷가다 해가지고 완전히 물불 안 가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던져진 모든 수욕과 멸시천대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친히 당신의 온몸으로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묵상하자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이 되셨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불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 또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 그 문제 때문에 흥분하고 아파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러한 작업들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처음도 그랬고요. 다윗도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묻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즉 영적인 부분이 강하면 하나님께 나가지만 우리의 영이 연약하면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내 스스로가 판단해 버리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행동을 칭찬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뭐합니까? 유언을 남기잖아요. 쭉 유언 남깁니다. 4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와 시몬에게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이 시몬 레위의 폭력을 야곱이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유언을 남기며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겜의 죄도 죄였고 시몬과 이 레위의 복수도 죄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처럼 엉망이 되어진 가정에도 하나님은 뭐예요? 참 감사한 것은 이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냥 끊어버리고 말 것인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조금씩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정을 끝까지 붙드시죠. 그리고 결국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도 여러분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도 있고
후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십니다. 상처를 치유하시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가정 버리지 않는 사실이 참 감사가 됩니다. 이제 창세기 35장 넘어가면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요. 그리고 부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베들로 올라가라. 베들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뜻입니까?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죠. 은혜 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은 무너진 야곱의 가문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했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폭력적인 레위 지파 중에서 무슨 직분이 나옵니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오죠. 아론 얘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는 결국 이것을 보면서 인간의 실패보다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은 매우 어두운 장입니다. 디나도 상처를 받았고 야곱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시몬과 레위도 죄를 범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세겜도 죽게 되죠. 모두가 상처만 남아있는 상기투성이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올라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 분노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상처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와 분노 앞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사단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 앞에, 그 상처 앞에 내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상처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 분노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분노를 기도로 바꾸고 복수를 용서로 바꾸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상처와 억울함을 다 내려놓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여러분 그 맡기는 순간이 은혜의 순간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